열매 아가페가 부어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를 주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열방을 깨우는 교회로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지막 때를 건강하게 살아내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천연왕국 때가 되면 그죠? 부활하고 또 휴거해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이제 계시록을 풀게 돼요. 일본 지체들도 계시록 설교를 들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은 굉장히 놀래시고 계시록의 그림이 풀어져야 지금의 때가 이해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만 부활하거나 휴거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부터 우리는 그냥 다스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다만 천년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자들이 계속 모이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 너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도 첫 시간을 가졌는데 성경이 너무 알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속 모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싶지만 무기가 없는 자들이 또 모이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열방에도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저희는 지금 그 시즌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이 가을의 시작을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귀뚜라미가 레위지파에 들어와가지고 박자가 딱딱 맞아, 메트로놈이랑. 야,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참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을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친환경적으로 교회를 건축한 장로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시즌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침 또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딱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열매들을 하나씩 보고 나면 겨울이 오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 개관 설교를 제가 해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나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열매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던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성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학교를 만들고, 그게 안 맺어지면 더 학습을 하고 혼을 이용해서, 의지를 이용해서 절제를 만들어야 돼, 온유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절제가 더 안 되고 온유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영의 원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를 목표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접붙여져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영의 원리를 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그냥 워딩으로 알고 있게 되지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교만과 겸손으로 나누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거는 교만한 거고 속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킬 수 없어요. 근데 여전히 속아 있는 분들은 뭐냐면 내 의로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정직이에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빨리 성령께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생장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원어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신약 성경에 이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아가페,
116번 나옵니다. 116번.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랑도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단어가 다르지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게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각각의 사랑이란 단어가 쓰인 말씀들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그룹핑이 돼요. 그 의미가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같다라고 보기에는 성경 자체가 그룹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페가 아니고 나오는 사랑의 표현들이 한 크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는 뭐냐면 우정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우정. 필레오의 사랑. 친밀한 우정이나 따뜻한 관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나오는 사랑하시는 자가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예요. 여기 나오는 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시면 가장 많이 머무는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도 이 집에 가서 이 집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할 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한 관계예요. 근데 그 집에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랑 중에 한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평상시에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했냐를 기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많은 것들 누리셨죠? 그러면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의 요청인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라도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필레오적인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차원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 가정에 가세요. 바로 그 가정에 가시는 게 아니라 며칠 더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가정에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적인 관계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그 가정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럴 때 있어요. 주님, 제가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때 보너스 받은 거 다 드렸잖아요. 주님, 제가 단기 선교도 많이 갔고 제가 목사님 사드린 밥만 해도 지금 몇 끼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 자식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냐면 필레오적인 기도인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필레오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랑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스토로게. 이거는 뭐냐면 가족적인 애착을 말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족적인 우애를 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서 12장은 그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말하면서 이 단어를 써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냐, 마치 피를 나눈 것 같은 가족과 같은 애착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 느끼지만 우리 가족들은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설날, 추석 때. 교회 식구들 매주 봐요. 매주 봅니까? 이틀에 한 번 보고 킹덤스쿨 매일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족같이 여기는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랑이 또 스토로게라는 사랑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필레오와 스토로게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냐면 아가페로부터 나오는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어둠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 사랑하면서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결국은 아가페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무정해져요. 가족에 대해서도 무정해져요. 이따가 다루겠지만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집중해야 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아가페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 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 전체는 우리에게도 맺혀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동안 인본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어디서 틈을 노리냐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딱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랑이 뭔데?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가페 되심이 뭐냐? 예,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오지만 결국 이제 상위 개념으로 그룹핑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은 죄를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걸 다 그냥 용납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은 죄인이었을 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 계속해서 아가페가 쓰여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 땅에 풀어지고 있는 아가페는 뭐냐면 죄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 땅에 풀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를요, 무조건적인 용납으로만 보는 것은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왜 동성애를 반대해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다 품어야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아가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냐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페를 잘못 이해하면 고구마 5,000개를 먹고 살아가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고구마 5,000개, 10,000개, 20,000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품어야 돼. 그거는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캐톨릭이 말하는 그런 관점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교회들을 많이 변질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자꾸 어떤 것들을 틀렸다고 말해요?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고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세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 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고 오세요. 저는 오늘 놀랐어요. 천주교에서 이제 막 믿어볼까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목사님 마지막 때를 알려고 왔어요. 그걸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 시즌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 이 모든 신실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지금 이때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아가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아가페는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연합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변질시키고 너무나 협소하게 만들어버리고 성경적이지 않게 말하는 메시지가 이 시대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을 뚫어내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가 뭐냐?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아가페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아야겠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거죠.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대요. 지식의 은사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어떤 단어일까요? 아가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은사가 있고 믿음이 좋아. 근데 아가페가 없을 수 있대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줘. 그죠? 다 나눠줘.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대요. 근데도 뭐가 없을 수 있대요? 아가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떠올리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는 무소유로 살아야지. 제가 말씀드렸죠. 무소유로 책 내신 분 소유가 엄청 많으세요. 수영장 있는 집에 살고 계시고 무소유로 살아야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야지. 이게 뭐 의인, 우리가 말하는 그 신문에 나오는 의인 아닙니까? 지하철에서 누구를 구하고. 근데도 성경은 뭐라면 그렇게 살고 있어도 아가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가페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아가페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애초부터 말합니다. 아니, 아닐 거야.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가 회복되는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 내 안에 아가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정말 좋은 예화가 있어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빨리 갔냐? 배가 먼저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라이벌인 요한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베드로를 우습게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놓고는 안 해.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베드로 디스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무지로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배가 먼저 도착하니라 이런 게 이제 웃긴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는 사랑하는 자야.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가 썼어. 약간 이거 월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주님이 애교로 봐주셔서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해놨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나오는 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께 나와요. 그때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아가페를 이해하면 이 대화가 왜 3번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2번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로 보면 여기에 2번 다 아가파오예요. 아가페의 동사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적인 의미의 사랑,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를 썼어요.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써서 2번 다. 근데 3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보실 때 그 사랑하느냐의 단어는 아가파오가 아니고 필레오로 물어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3번째 너 나 좋아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여 이르되, 그래서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이게 뭐냐면 근심하다는 단어가 좀 더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슬퍼하여 이르되, 슬퍼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대화가 왜 3번이나 필요했냐면 사실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아가파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안 나오네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3절까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나는 아가페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자기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부정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단무지는 맞아요, 그죠? 그날 밤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그날 밤에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해. 거기서 뭐가 깨졌냐면 자기 확신이 깨진 거야. 와, 나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아, 난 이제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떠났어. 자신은 이제는 아가페를 할 수 없다라는 현타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우울감에 고향에 돌아가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꾸 질문을 해. 너 나 아가페 하니? 너 나 아가페 하니?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나는 아가페 못하거든 이제. 그러니까는 정직해진 거죠. 아니요, 필레오 하는데요. 제가 예배는 갈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순교는 못하지만 제가 예배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너 나 아가페 하니? 아가페 하니? 너 나 필레오 하니? 이게 3번째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때 슬퍼하죠. 아, 맞아.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주님이 이제 다운그레이드 딱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느 수준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야. 거품이 확 빠졌죠. 여러분, 이 대화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가페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그 아가페가 없다는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기 시작하는 지점이 언제냐면 이때부터인 거예요.
그래, 이제 너가 됐다. 넌 아가페가 안 돼. 애들을 패지. 그죠? 그래서, 미안해.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 주무셔가지고. 아가를 패든 어른을 패든 하여튼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필리오 수준이야. 맞아. 예수님마저도 결국은 내 목숨이 위험해지면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게 자기의, 죄송해요, 꼬라지예요. 그게 내 꼬라지야.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래, 잘 됐다.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일 수 있어. 거기에 사명이 주어져. 뭐야, 난 지금 더 이상 내가 나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야. 왜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신 거예요. 심지어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셨어. 아니, 밤새 기도하고 부른 애들이 얘네들이라고. 이 12명이라고. 예.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모습만 보신 게 아니고 언제 보셨어요? 성령이 오신 이후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부르실 때 예수님의 관점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부족한 12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를 딱 깨닫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 붙들려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가페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내가 아가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있잖아요. 아가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랑장. 그 사랑장의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보면 되게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12장은 은사를 말하거든요. 방언, 예언, 병고침, 가르치는 은사, 은사들을 쭉 말하면서 그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겠습니다. 12장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은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은사라는 건 뭐냐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어짐의 마지막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아가페. 이거 뭐냐?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쭉 말하다가 13장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다, 아가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가페가 풀어져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가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읽으면서 하나하나 내가 실천하려고 그래. 일단은 4절에서 우리는 실패. 사랑은 오래 참고. 읽는 순간 못 참겠죠. 여러분, 얼마나 참으세요? 우리 컵라면 수준이에요. 3분. 어떤 분은 스낵면 2분이에요. 오래 참고를 읽는 순간 벌써 참기 싫어. 근데 그 뒤에 온유하고요, 시기하고, 읽는 순간 벌써 고구마가 막 올라오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고,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는 잘 참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진리 싫어하고, 모든 것을 안 참고,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아. 모든 것을 견디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유교가 된다니까요. 너무 성급한 거죠. 어떻게 이게 은사를 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쭉 말하다가 은사로 사랑이 딱 나왔는데 이것만 띄워가지고 이것을 막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결혼식하고 하루는 괜찮아. 그 다음부터는 이 찬양이 싫다니까. 아무도 안 불러. 왜냐면 못 사니까 그렇게. 왜요?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는 성령의 은사로서 부어진다는 얘기를 고린도 전서가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관계 안에서 내가 성령의 그 부으심이 있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나오는 열매인데, 이 삶을 살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죄성과 이기심과 한계가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또 성급하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 그러면서 막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야. 그래서 막 못 박아야 돼.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막 말 더럽게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막 저게 나의 십자가야. 막 이러고. 시어머니 보면서 나의 십자가야. 막.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는 나의 십자가지. 여러분, 배우자가 나의 십자가면 여러분이 거기에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건 성경적으로 적용을 안 해. 제가 성경을 반만 적용해. 항상 나의 십자가, 거기에 내가 달려야지. 막 고3들 서울대 간대, 땅 밟기 하러 간대. 막 그러면 서울대를 7바퀴 돌면 서울대가 무너져야지. 그 의미도 잘못 쓰는 거죠.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자기 부인의 개념은 내가 내 한계를 넘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의지, 자기 혼, 자기 율법주의, 자기 노력.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다 의무고 책임이고 괴로운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것들이야. 두 리스트, 체크리스트들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괴롭습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해요. 그거 네 힘으로 못해.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건 안 읽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가페는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정리했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쓰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근데 그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가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부어져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 인간이 저렇게만 살진 않겠구나. 결국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구나.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망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거 나 혼자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막 긍정의 힘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들어오면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네. 그러면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내 가족이건 배우자건 자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건 결국 하나님의 아가페가 그 사람에게 풀어지면 그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자녀에서 군사로, 그게 일어나겠구나. 그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보다 우리가 오래 참어. 오래 못 참는 이유는 안 바뀔 것 같은 거니까. 내가 오늘 고쳐줘야겠어.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려서 가르쳐야지.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소망이 들어와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아가페라니까요. 내 마음은 지금 오늘 끝났어. 근데 주님이 아니 내가 고칠 거야. 고치신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 바꾸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래? 나에게 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예배에 오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자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자가 돼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품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이 일본을 품어요. 얼마나 많은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일본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나라 언어로 간증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풀어진 겁니다. 아까 그분 이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저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분이 회복되고 나니까 대본에 뭐라 그래요? 일본의 무너진 가정들을 살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순식간인 겁니다. 그전에는 내 어두움, 내 아픔 하나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게 딱 뚫리고 나니까 이제 오픈된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거절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나의 리바이벌은 나라의 리바이벌이에요. 나의 리바이벌은 가족의 리바이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이 사랑이 바로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초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는 그냥 뭘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 지어도 너는 존귀해 이게 아니라 죄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싸움이 마지막 때의 싸움이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해야 살아나지 못하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본주의를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고 기독교마저도 혼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놓는 게 이 사단이 하고 있는 바벨론 전략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데 자기 사랑을 하게 만들어. 자아 실현에 집중하게 만들어. 이게 바로 미혹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데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 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될까요? 말씀드렸죠?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설교가 없는 게 아니라 설교가 있지만 성경이 설교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풀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인본주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게 기독교야.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그 핵심을 보면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풀어져요. 내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고 내 과거의 아픔에 집중하게 만들고 나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는 게 권리라고 배우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마저도 나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안에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해지고 내 욕심이 강해지고 내 권리의식이 막 커져. 권리의식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누가 내 권리를 침해한다고 느끼면 바로 분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런 스피릿이 풀어져 있는 교육이 사회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교육을 받고 교회에 와서 불편해야 되는데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이 그대로 기독교가 돼 있어요. 사회주의가 막 풀어지는데 교회도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어. 안 불편해. 오히려 진리를 말하면 불편해.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덕이 돼야 되고 세상과 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 덕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양보한 불법의 공동체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표현이 과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더 심해요. 지금 그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교회 다니고 등록교인이고 교회 10년 다녔고 20년 다녔어. 예배도 드리고 선한 일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아가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나이스하지만 그 속사람은 차가워. 이게 마지막 때의
불법이 성행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 무슨 범칙금, 과태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게 불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세 보이고 분명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풀어지잖아요. 아가페가 풀어져요. 그 공동체는 그냥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고 끌고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요.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는 그 자리에 인간의 이론들을 집어넣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집어넣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뭐냐면 법이 풀어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지 않고 종교적 올바름에 집중해요.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만 엄청 차갑고 엄청 이기적이야.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본의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똑같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일본에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일본에 복음이 필요해요. 가서 우리가 다른 걸로 뚫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과 말씀으로 뚫어요. 다들 뭐라고 하냐? 우리가 듣던 그 메시지 같은데 왜 이렇게 새롭지? 우리가 전혀 모르던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새롭지? 나도 몰라. 성경대로 선교하고 말씀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법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요. 20년, 30년 묶여있던 문제로부터 그냥 1시간 만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거미줄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종교적 올바름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을 거야. 세상에 우리가 본이 돼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런 교회가 교회론으로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양보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가페가 부어지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살릴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진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계속 말하는데요, 조금만 멀리서 보잖아요. 모이기를 패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모이라 그래. 계속. 더 안 모여. 근데 모이라는 말 안 하는데 진짜 아가페가 풀어지면요, 너무 모여서 문제야. 여러분, 주일날 밤에 갈 때 불 좀 끄고 가세요, 제발. 무슨 목장 모임 13시간을 해. 그냥 불 좀 제발 끄고 가세요. 우리 목장 모임은 6시간 해야 됩니다. 다 율법이에요. 좋으면 집에 안 가요. 일본 성도들도 세미나 하는데 끝나고 집에 안 가, 수요일날. 10시까지만 계속 교회에 있어. 뭐 또 없나? 막 계속 이러고 있어.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목요일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성경만 보고 강박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또 막 인간의 의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막. 됩니까 그게? 둘 다 불법입니다. 성령의 법이 아니면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게 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은사가 아니고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면 살아나니까. 이거를 거꾸로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의 공동체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시대가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사랑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가짜 인권을 외치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차가운지. 지금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유학 문제 막 외치면서 본인의 자녀들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고, 뭐 된장찌개 먹은 거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뭐 50만 원짜리 식당이고, 그 위선에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이스한 세상을 말하지만 그 열매가 뭡니까? 세대가 단절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오히려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는 이 열매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불법이 정법이 돼서 구조화가 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합니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 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건 뭐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합법화 시키는 순간 동성애로부터 구원해야 될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를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프레임 씌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단의 편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 구조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 어쩌면 감옥 갈 수 있어요. 보니까 감옥 가더라고. 목사님들 도주의 우려가 있대요. 어디로? 본당으로? 야,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대. 당회장실로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합니다. 그건 영광이지. 그런 거는 진짜. 여러분, 그거를 아예 그냥 공식적인 정부가 정권의 힘을 가지고 하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강점기입니다. 지금 막 일본에게 분노할 때가 아니고 중국 강점기를 살고 있는, 이제는 무비자로 막 수시로 입국해가지고 막 본인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문을 다 열어주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근데도 지금 여전히 교회는 중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잘 모르시는 그 상황을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죽어요. 저는 목장견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왈! 그렇죠? 골로 가면 안 돼. 왈!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마이크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에 성령의 열매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무기예요. 이 아가페. 이 아가페가 어떻게 풍성해지냐.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참아주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제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맞아. 근데 그 사랑이 그런 게 아니야. 유교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구원해서 변화시키는 거야. 100번, 1000번 넘어져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돌파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였죠. 죄와 상처와 어둠에 묶여 있다가 그런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이 그 전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돌아보면 이제 내가 그 깊은 슬픔의 그 늪에 빠져있지 않는 내가 된 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소망을 갖게 된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삶에 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가페가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해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찌질해 보이고, 지금은 많이 상처가 많은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를 보기 시작하면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살린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 할렐루야. 일본을 가는데 부담이 없어. 중국 아직 전 못 가죠. 하여튼 제주도를 가는데 부담이 없어. 대만을 가는데 부담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는 나와 상관없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는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을 풀어내는 곳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달라요. 여기서는 더 큰 하나님의 킹덤이 풀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이 풀어지는 거고, 그 말씀을 받은 분들이 각자의 도시 영역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으면 애국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가페가 없으면 도시 선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으면 열방을 선교하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소망으로 받은 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집중할 것은 교회를 뭐 빠졌냐 안 빠졌냐. 여러분, 아가페가 풀어지면 교회 빠질 생각 절대 못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일 예배를 등한시 여긴다고? 그거는 뭐냐면 아가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너무 당연한 부분이죠. 주일 성수는. 절박해요. 이 아가페가 뭔지 알면. 내가 수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나한테 아가페가 없을 텐데, 부어지지 않을 텐데, 예배가 그냥 너무 절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킹덤 교사를 해. 여러분, 킹덤 교사야말로 진짜 아가페고 싶습니다. 그냥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킹덤 교사가 예배를 안 드려? 말이 안 되는 거지. 주일학교 교사가 예배를 안 드려?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가정이 어려워.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회사가 어려워. 나는 하루하루도 내가 정말 김 부장님 죽이고 싶어. 근데 예배를 안 드려? 그거 뭐냐면 난 살인자가 되겠다는 거야. 아가페가 없으면 도시 선교사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내 힘으로는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요, 전부 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 5절까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도 자기 이기적인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주 그냥 대놓고 이기적이죠. 그걸 인권이라고 말하고 권리라고 말하니까 더 대놓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한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참는 걸로? 못 참아요. 나도 힘들어요. 우리의 무기가 뭐냐면 그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아가페가 풀어져서 다른 열매로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가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약삭 빠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뭔가 자기 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역사를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진짜 축복을 받는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 그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아가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여기에 시간 다 쓰시는 거예요. 야곱, 그 약삭 빠르고 움켜잡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움켜잡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첫 번째 치료가 뭐예요?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 야,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축복의 통로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에 와, 이런 내가 상사를 만날 수 있다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는 거야. 라반 통해서 14년 동안 훈련받고, 그 움켜쥐던 사람이 나올 때도 그냥 안 나와요. 다 가지고 나옵니다. 라반의 집안에 있던 거. 그리고 가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세요. 손에 있던 걸. 가장 덜 소중한 것부터 포기하고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가족들 먼저 보내. 빈손이 됐어. 진짜 무소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오셔서 밤새 씨름해요. 천사랑. 이 땅의 것을 소유해야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났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축복의 근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야곱이 그때부터 진짜 야곱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가페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아무리 고난을 많이 겪었어도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면 고난은 계속 올 겁니다. 그냥 힘들다, 피하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안 됐으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살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풀어지면 직장에서 내 중심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책임지는 삶을 사는데, 그게 율법적으로 막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여정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손해봐야 돼. 손해봐. 내가 500원 더 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쌓여 있어. 나중에 결정적으로 터져. 내가 그동안 27만 8천 원어치 내가 섬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가 아니라니까요. 보상 심리가 나오는 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를 내가 더 손해보고 지불하면서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 돼서 다른 보상이 필요 없어야 그게 진짜 아가페예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나? 직장에서 왜 나만 고생해야 되나? 그런 마음 계속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가페가 더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내 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진짜 아가페가 풀어지면 다른 사람이 섬기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시 안에 쫙 포진되어 있을 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도시 안에 포진되어 있을 때 그게 도시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가페가 풀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아가페가 부어져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좀 팩폭 설교였어요. 그죠? 이게 정확해지지 않으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오늘 이 아가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겁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이는 하루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미혹들, 성경을 불법으로 바꾸는 이 거짓 메시지들 속에서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분노하고 있었고 그저 참고 있다 보니까 영혼이 갈려나가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솔직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이유는 나에게 아가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그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세요.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